내가 한턱 쏜다. 내가 한턱 쏘면서 이게 대접하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대접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를 오늘 주인공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이래요. 우리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 하고 그렇게 힘을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위에 계시는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고백일까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반발짝 뒤에서 딱 붙어서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 예수님이 하라면 다 내려놓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도 참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안식일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안식일에 이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삶 속에서 누리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안식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93편의 제목을 제가 한번 따로 붙여본다면 이거예요. 살아계신 주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노래. 바로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 여러분은 삶에서 이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해요. 이 고백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백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순간순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왜? 이 세상을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계시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볼도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지금 살아있고 그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근데 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 있어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 생명이 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의 생명이고 그 공동체의 생명인데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암흑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짓눌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주변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의 영의 초점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실 우리의 영의 초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지 않고 사단의 역사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려 할 때마다 사건을 일으키고 시험을 걸어서 우리가 자꾸 사단의 역사하는 것에 눈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여전히 악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고백이 아니라 사단에게 초점이 맞춰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증거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의 초점을 두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우리만 이런 좀 축 처져 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도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기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설교 말씀으로 치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모아놓으시고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설교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부자들 별로 없었어요. 다 가난하고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뭘 먹어야 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내 병 언제나 나을 수 있을까? 내일은 살 수 있을까? 한 달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다시 예수님 말씀 떠나서 잠시 세상 생각, 자신들의 조건 상황과 조건 생각하면 금세 얼굴이 어두워진 찼던 사람들, 예수님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도 이랬는데 여러분, 저도 이런 걸 느껴요. 참 설교 들을 때는 참 은혜되는데 어쩜 설교가 딱 끝나면은 내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어두운 표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새를,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보게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날아가는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꽃을 봐라. 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꽃이 저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시켜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자녀인 너희들도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심 어린 책망이 한마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책망이 혼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거 다 받지도 못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증거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요.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 믿음이 약하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비로소 누구를 더욱더 붙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붙잡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 누군가 붙잡고 얘기해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께서 아신대요, 나를.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로 다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를 알려줘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영의 초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맞추는 것이 바로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나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가셔도 된다. 이 믿음으로 채워진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과 5절에 여기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2절, 주의 보좌가 서 있고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이 생기게 될까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갖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할 때 나에게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증거를 갖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할 때 증거가 나에게 생긴다. 살랑거리는 바람을 느끼면서 오늘 봄바람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포근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꼭 창문 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이웨이 타실 때는 좀 닫으시고, 로컬로 가실 때 창문 싹 내리셔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봄바람 같이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봄비 내릴 때 촉촉히 젖어내는 하나님의 그 봄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증거를 삼으실 수 있다는 것.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니이다. 아멘. 이러면서 오늘 시편의 고백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시험 가득한 삶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증거로 가득한 삶인가는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시험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증거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93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아름다운 시편 93편의 노래는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요? 어떤 시편 기자의 환경 속에서 나왔을까?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시편 4권에 큰 주제가 있다면 방황과 불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주로 무엇을 보면서 오늘 고백했죠? 물을 보면서 고백을 했어요. 파도. 파도에 파도가 넘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주변에 바다가 있을 때 언제 바다를 보러 가십니까? 근데 이 바다의 상황이 아주 좀 강풍이 불어치는 상황이에요. 막 파도가 넘치고 막 험악한 날씨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여러분 험악한 날씨에 있는 바다를 보러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 파도가 넘치고 막 날씨가 기상 상황이 안 좋은 바다를 왜 보러 갔을까요? 저는 기분이 울적하고 아주 풀리는 게 없을 때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은 바다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 파도 속에서 파도가 막 치는 거기에서 내 모든 걱정과 염려가 막 부서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아마 그런 심정으로 갔을 것 같아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내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가고 속상한 마음으로 바다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가 넘치는 그것을 보면서 발견되는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모든 걱정과 염려가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주변에 아마 되는 일이 없는 지금 상황이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다 그렇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삶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엉망진창이지. 그런데 그 마음 들고 그 무거운 마음 들고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물보라가 치는 그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나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오늘 그 증거를 분명하게 받아가시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탄할 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볼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평탄하면 죄밖에 안 져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있을 때 못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못 불렀어요. 어디에 있었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 그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오지 않아요. 물론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믿음의 시간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복되게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증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뭘까? 저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려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여전히 그것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증거로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주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오감으로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신 방법,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죠? 우리처럼 또 증거 달라고 하실까? 증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네가 이것을 마심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실 때 그냥 성찬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먹고 마실 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 나와 살아계시는 분.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 가운데 그 고백을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시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날인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걸어감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길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이 생명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온전히 누리며 기쁨, 감사 채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